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말씀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들려진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가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이며 또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신앙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 한편에서도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갖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6장에서 보게 되면은 에베소 6장에서 여러 관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며 또 자녀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며 부모와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며 종과 상제의 관계는 어떠해 가는가를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성숙한 신앙은 또 계속적으로 자라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자라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바로 세워져 가는 속에서 우리 신앙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관계들이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아내 남편의 관계가 조금씩 더 예쁜 모습으로 서로가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관계도 이전과는 다르게 점점 더 좋은 관계, 예쁜 관계, 그리고 정말 화목 관계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그 관계는 신앙은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부모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과는 점점 다르게 더 사랑하고 관심하고 그리고 더 마음을 쓰는 관계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관계로 가고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신앙은 자라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일 속에서도 종과 상인의 관계성 속에서도 아랫사람 윗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윗사람은 또 아랫사람에 대해서 점점 다르게 배려하는 관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1년 전과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될 적에 우리의 가정은, 남편과의 관계는, 그리고 부모의 관계는, 또 종과 상인의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변해있습니까? 지금 순간 우리가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그래도 예전과는 많이 나아졌다. 예전과는 좀 더 긍정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많이 변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우리는 어떤 변화된 관계를 가고 있다고 우리는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자녀들아 전에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이로서의 결과로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왜 필요한가? 왜 되는가? 이것은 본질적으로 가장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내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하라고 하는 건요, 결코 어떤 것도 우리 해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어떤 해를 입히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지만 한편에서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모델을 예수님께서는 또 한편에서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 문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 육신으로 이 땅에 부모 육신의 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그분께서 가나안 나사렛 요셉의 집안에 오셔서 육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나사렛 작은 마을이었었고, 그리고 가난한 목술로 아들로, 그리고 그렇게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삶을 사시게 되십니다. 근데 바로 그분께서 받드시면서 순종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육적인 부모의 권위 아래 전적인 순종함에 섬기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 아래 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의 기초는 바로 부모의 권위가 모든 권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기초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맨 밑바닥인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가 든든하게 되면 그 든든한 곳에다가 다른 건물들을 올려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든든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약하고 기초가 제대로 쳐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다가 다른 건물을 쌓는다는 것은 쌓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넘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서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이 있게 되는 것처럼 반석한 기초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날아도 그것이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창수가 비바람이 불게 되면 이것이 넘어지고 깨어져 버리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모든 권위의 기초는 바로 부모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이치가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받드시며 순종하신 예수님, 바로 그 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권위의 전적인 순종의 삶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으실까지 전적인 순종의 삶을 예수님께 사셨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여지는 부모에 대한 순종 없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순종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요한에서 4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지는 것을 보이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한다. 이것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순종과 공경이 없는데 보여지지 않는 것은 순종할 수 있다, 공경할 수 있다. 이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3장 20절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범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순종이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주님 밖에서의 모든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전적인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일의 순종을 우리가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헷갈리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맞아야 되는 것인가 혼란스러울 때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어떤 분별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한편에서 큰 내면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한편에서는 모두라고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순종할 때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의 부모의 기쁨이 있게 되겠고요. 또 순종할 때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되는 기쁨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순종과 공경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보게 되는 그 순종은 정신의 의미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경은 실제적이고 어떤 물질적 의미의 긍지를 단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것은 가격을 정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려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를 내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해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의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름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는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해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거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당시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그런 또 신앙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시 아무것도 해드리기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이것은 바로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같은 일을 너희가 전통으로 많이 행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공경은 가격을 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경은 실전인 것입니다. 공경은 바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은 순종 위선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순종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공경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과 공경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실까요? 다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에 대한 공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버이집마다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묻는 게 있습니다. 잘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바로 순종이 필요합니다. 잘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공경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이겠죠. 바로 순종과 공경은 잘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가 풀어지지 않고서는 우리 축복의 통로가 막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적에 그 속에서는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이 그것은 제어적 버릴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인생에 대한 진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부모의 권위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부모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면요, 그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적에 그 아들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상해가지고 아들에게 저주를 하게 되니까 그 아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그 부모가 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겠죠.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보니까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셈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노아도 실수를 합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여겼던 노아도 실수합니다. 이 땅에 어느도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도 실수를 하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다가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취하다가 노아가 하체를 벗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랬다가 이제 그 아들 중에서 함이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가 아버지 허물 실수를 보게 됩니다. 그러고 가지고 실수했다면 그냥 덮었으면 좋은데, 이 함이 나와가지고 그 형제들의 생과 야벳에게 아버지 허물과 부끄러움을 들춰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했어. 그리고 술잔 아버지 하체를 벗어서 그 얼마나 부끄러움이겠습니까? 그 실수 허물이. 아버지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아버지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축복해야 되는데 아버지 너무나도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허물을 들추었었던 함에 대해서 저주하려 합니다. 그 아들인 가나안이 있는데 그 가나안이 셈과 야벳의 어떤 종이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게 반의 씨가 그러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그렇게 노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함의 아들들이 그렇게 종들이 됩니다. 대신에 셈과 야벳에서는 이 노아가 축복을 합니다. 셈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축복을 하고 야벳에 대해서 큰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 축복대로 그 아들들은 그렇게 축복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야벳이 예수에서 믿음의 족보상에 이어져 가게 되는 그 한 사람으로 또 성경에서 또 기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에 대한 권위의 파워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굉장한지 대단한 것인가를. 부모의 한마디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그 말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분들은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이고 굉장한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지만 또 언젠가 헤어질 때 있겠죠. 저도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또 한편에서 부모가 되게 되는데, 제 부모로서 또 자녀들에게 해야 될 모습, 그리고 또 제가 부모들에게서 해드려야 될 모습,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또 보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이 정말 순종과 공경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커졌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섭섭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것을 우리를 잘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땅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는요,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래 산다. 그러나 이 장수는요, 번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번성한다.
확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물을 공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 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9절에서 보게 되니까 그런데 너는 알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 하나님이시라. 그의 사랑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첫 계명의 약속은 첫 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그 계명이 있고 또 사람들과 또 살아가면서 맺어낼 관계가 있는데 그 십계명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면서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천대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게 될 적에 그것은 나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천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한 사람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델로서 보여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후손의 자녀들의 삶이 또 그것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또 자녀들이 그렇게 본 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또 그 말씀을 또 준행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5월 8일은 지났습니다. 5월 8일은 지났지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순종과 공경에 대한 말씀은 어떤 특정한 날 한 날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고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켜야 될 순종하고 공부해야 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판을 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아론 순종과 공경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고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골로새 말씀 함께 우리 저들이 나눴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겨넣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자주자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셔서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정 속에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세상과 다른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부모된 아버지라는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신 그런 축복권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노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를 세우고 축복하며 그들을 존귀하게 세워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